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이제 저녁에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에게 쭉 강의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강의는 성경 강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의 요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두는 것은 꽤나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래들을 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약간 서론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적인 시간이고요.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는 약간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에 가까운데?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설교에 가깝다고 느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 가지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요.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그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사도신경 지금 띄워줄 수 있죠? 네. 사도신경을 같이 떴나요? 안 보여가지고. 네. 같이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방금 우리는 이제 신앙 고백을 했죠. 보통 이제 낮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요. 낮 예배 때 고백할 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저 말고 이제 오늘은 재하 형제가 던졌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신앙 고백의 성격을 좀 설명해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약간 인트로덕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자주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게 고백이라는 것을 자주 까먹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중간에 있는 종교 의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전부 다 되게 딱딱하게 여기기가 쉽죠.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이게 말투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세번역 사도신경인데 옛날 이제 사도신경은 말투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전적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뭐 이런 식으로 좀 고풍스럽고 장중한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약간 이게 고백이라기에는 좀 그렇죠. 원래 고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되게 저는 항상 90년대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해리와 셀리를 만났을 때 이것도 명작이에요, 여러분. 이걸 안 봤으면 여러분들의 눈을 사고 싶습니다. 근데 해리와 셀리를 만났을 때 보면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해리하고 셀리는 둘이 이제 그냥 남녀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로 이제 싸웁니다. 해리는 맥라이언이 있고요. 셀리는 아니다. 셀리가 맥라이언이었고요. 해리가 남자인데 유명한 배우가 아니라서 까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둘이 이제 남녀가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남녀는 무조건 연애 감정으로 발전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꽁냥대고 막 헤어지고 싸우고 꽁냥대고 그래 하여튼 그래요. 그게 이제 영화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통 이렇게 싸우고 꽁냥대고 그러면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영화를 보면은 아다리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사랑에 빠지면 한쪽은 관심이 없고 반대쪽은 하여튼 뭐 그래요. 원래 그래야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서로 안 맞다가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내가 셀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셀리에게 달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날이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특히 뉴욕 같은 곳에서는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19, 87 뭐 하다가 막 해피 뉴 이어 그러면서 서로 키스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몰라요? 하여튼 그리고 나서 막 서로 이제 막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그리고 보통 미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그 마지막 날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다. 그럼 되게 비참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은 크리스마스 때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한 해의 마지막 날은 연인과 함께.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이상해요. 크리스마스 때 왜 연인과 함께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왜 우리가 연애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되게 이상하긴 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새해 직전,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날 보통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파티를 하는데 셀리는 파티에 있고요. 해리가 남자가 셀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틀어주세요. 네.
lot of thinking. And the thing is, I love you. What? I love you. How do you expect me to respond to this? How about you love me too? How about I'm leaving? Doesn't what I said mean anything to you? I'm sorry, Harry. I know it's New Year's Eve. I know you're feeling lonely, but you just can't show up here, tell me you love me, and expect that to make everything all right. It doesn't work this way. Well, how does it work? I don't know, but not this way. How about this way? I love that you get cold when it's 71 degrees out. I love that it takes you an hour and a half to order a sandwich. I love that you get a little crinkle above your nose when you're looking at me like I'm nuts. I love that after I spend a day with you, I can still smell your perfume on my clothes. And I love that you are the last person I want to talk to before I go to sleep at night. And it's not because I'm lonely, and it's not because it's New Year's Eve. I came here tonight because when you realize you want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with somebody, you want the rest of your life to start as soon as possible. You see? That is just like you, Harry. You say things like that and you make it impossible for me to hate you. And I hate you, Harry. I really hate you. 자, 여기까지. 아, 도대체 미운데 왜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여기서 해리는요, 셀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건 어때? 기온이 21도인데도 아까 71도라고 돼 있지만은 그건 화씨입니다. 섭씨로 바꿉시다. 21도인데도 불구하고 춥다고 엄살을 부리는 너를 사랑해. 샌드위치 하나 주문하는데 1시간 30분이 걸리는 너를 사랑해. 나를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네가 찡그릴 때 그 주름마저도 나는 나를 사랑해. 너를 만난 다음 날까지 내 옷에 너의 향수 냄새가 남아있는 것도 사랑해. 잠자리에 들기 전 내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너라는 사실을 사랑해. 아우 힘들어. 내가 외로워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오늘이 12월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여기에 온 건 전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야 라고 말을 하죠. 자, 이걸 가리켜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고백 성립했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신이 나갔어요. 해리는요. 원래 사랑에 빠지면 정신이 나가죠. 밖이 21도인데 춥다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샌드위치 하나 고르는데 1시간 30분이 걸리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서 해리는요 셀리의 어떠함, 셀리의 성품, 셀리의 행동을 계속해서 말하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렇죠?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게 고백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종교적인 버전으로 우리는 고백하긴 하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굳이 이 고백을 그러니까 목소리를 깔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지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거는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야. 이건 고백이야. 그렇죠?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고백을 하곤 하지만 실제로 예배 시간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하지 이 내용을 아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요 이 고백을 아는 것이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사도신경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 고백인데요 여기에는 되게 재미있는 전승이 있습니다. 실제로 라틴어 원문이 있어요. 라틴어 원문으로 이 사도신경을 읽잖아요. 그럼 12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12문장을 그러니까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마디씩 한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전부 다 돌아가면서 12문장이 돼가지고 사도신경이 됐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전설 같은 게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입증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믿지 않아요. 근데 이런 전승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 꽤 돌았습니다. 많이들 이런 걸 믿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이나 이 내용을 사람들이 굉장히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닌데 난 성경 맨 앞껍데기에서 봤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성경 앞껍데기에는 있지만요 안에 내용에 없어요. 이건 사람들이 나중에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성경 안에 있지도 않은 걸 우리가 왜 고백하고 왜 이거 배워야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찬송가도 부를 수 없습니다. 찬송가도 사람이 만든 가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성경 안에 있는 것만 있는 그대로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게다가 초대교회 때는요 이 12문장으로 되는 사도신경이 꽤나 유용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이게 초반에는 이렇게 고백 형태가 아니었고요 질문과 대답 형태였기 때문이죠. 왜 이게 중요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비신자를 하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그 핸드폰에 앱을 깔면요 즉시 성경을 여러분들은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1세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은 두껍고 무거웠고 비쌌습니다. 무엇보다 엄청나게 비쌌어요. 이때 당시 막 그 글을 연결시킬 수 있는 코덱스 기술이 발전됐었거든요. 근데 코덱스 기술로 성경을 특히 27권을 4세기 때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몇십 킬로 그런 정도가 됐어요. 이걸 들고 다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혼자 집에서 읽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야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다 일일이 강해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요약된 그것도 암송할 수 있는 기독교 진리의 내용은 고백은 상당히 중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1세기의 사도신경은 꽤나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도신경은 거의 2000년 가까이를 버텨왔는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2000년 가까이 버텨오면서 수많은 다른 신학적 도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참으로 성경의 내용과 합하다라고 말하면서 인정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파와 상관없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죠. 근데 장로교회가 아니고 뭐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성결교 같은 데를 가도 이 내용으로 고백을 하는 교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부 교회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꼭 고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내용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도 이 내용이 성경적으로 올바르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 내용을 구절구절 잘 알아두는 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뭘 볼 거냐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가 아니고요 믿사오며부터 볼 겁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틴어로 사도신경은요 맨 앞에 크레도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크레도, 이건 I believe라는 말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얘기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쭉 풀어가지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되게 재밌는 거는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철학자들 혹은 문화 비평가들이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 특히 서양 세계하고 우리나라처럼 서양화된 세계 있잖아요. 그런 세속화된 세계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무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비율이 인류 역사상 전례 없이 높아졌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저는 과학을 따릅니다. 과학의 결과들을 저는 과학이 모든 걸 밝혀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과학이 있는데 못하러 내가 무언가를 종교를 믿어야 하나요? 라는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되게 이걸 좀 깊이 대화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과학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많이 놀라고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나는 왜 여기 존재하는가? 혹은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가? 혹은 사후세계가 있는가? 옳고 그름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히 마지막 질문, 옳고 그름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건가, 바르게 사는 건가? 이거는요 과학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과학은 그것을 말해 줄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요 사람들이 나는 과학주의자고 과학만 믿고, 그리고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 같은 것들의 뭐 가르침, 윤리의 가르침 같은 것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뉴욕타임즈에 옛날에 실렸던 어떤 그 칼럼 중에서, 그러니까 과학이 모든 것을 밝혀낸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칼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칼럼의 댓글 중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근데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기서 논리 관계를 잘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아도 이 논리 관계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읽어드리죠. 허블 우주 망원경이 하늘의 한 미세한 흑점을 가리키면 일주일 동안 130억 년도 더 된 3만 개의 은하가 발견된다. 모두 수조 개의 별과 그보다 더 많은 행성을 거느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서 당신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당신은 독특한 눈송이도 아니고 특별할 것도 없다. 이 세상의 퇴비 더미에서 썩어져가는 물질 가운데 한 조각일 뿐이다. 당신이 누구이며 이 짧은 체류 기간에, 인생이라는 짧은 체류 기간에 무엇을 하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러므로 무엇이든 이 자각에 못 미치는 것은 허상이다. 그러므로 삶을 매 순간 경축하고 삶의 경의에 감탄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라. 잠깐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문장을 요약해 볼까요? 문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온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여러분들이 우주 망원경으로 보면 뭐 별들이 무지막지하게 많고 은하계도 엄청 많고 은하단도 엄청 많다. 그 중에서 우리는 그 조그만한 태양계에 조그만한 지구에 조그만한 대한민국에 조그만한 서울에 조그만한 이 공간의 4층에 6층에서 라면 먹다가 내려온 그냥 퇴비 더미에서 썩어가는 물질 조각 중에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삶을 경축하고 삶의 경의에 감탄하고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논리가 설득이 되세요? 저는 도대체 여기서 그러므로가 왜 나오는 거지? 보세요.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우리는 퇴비 더미 가운데 썩어져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멋대로 사십시오. 자 보세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요.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매 순간 경이롭게 생각하십시오. 삶을 감사하십시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해요. 네. 뭔가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신의 윤리와 그리고 과학에서 밝혀내는 진실을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댓글에는 수많은 대댓글이 달렸습니다. 뭐라고 달렸을까요? 그러므로 밑이 좀 이상해요. 네. 저는 이 댓글을 단 사람 한 명을 비난하기 위해서 휘황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쓰지는 않겠지만 삶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는 거죠. 실제로 과학을 나는 정말로 과학을 믿습니다. 과학에서 밝혀주는 것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을 파고 특히 물리학이나 천체물리학 같은 것들을 파고 파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하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그리고 지구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별 의미 없는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점점 느끼게 됩니다. 신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우리의 행동에 도덕 체계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 우주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주는 지나치리만치 무심합니다. 네. 점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점점 놀랍게도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삶의 경의에 감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둘은요. 서로 안 맞는 세계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요. 점점 이 안 맞는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점점 더 약육 강식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학습하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90년대에 20대를 보냈고요. 그리고 지금 40대 후반 정도 됐으니까요. 약간 20대보다는 나이를 좀 더 먹었다고 해주세요. 너무 꼰대 같나요? 어쨌든. 근데 제가 20대 때 대학교에서 혹은 신문에서 혹은 잡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와 지금 현재가 가지고 있는 윤리는 제 생각에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90년대에 그래도요. 사람들이 책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신문 기사가 나올 때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보는 기사들이나 신문들이나 사람들이 쓰는 커뮤니티의 글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그럼 용서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됩니다. 네.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호구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았어요. 저는 30대 때 호구라는 단어의 의미를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20대 내내 호구처럼 살긴 했어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까지만 해도 삶에서 손해를 볼 때, 야, 이 호구야, 바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예. 손해를 보면요. 안타까워했죠. 예. 그리고 삶을 살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러니까 호구 잡히지 않는 법들을 서로에게 가르쳐 주면서 누군가 호구 잡히게 되면요. 굉장히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예. 우주에 신도 없고 도덕이나 절대적인 도덕이나 윤리도 없고 그냥 우주 전체는 무심하리만치 냉소적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짧게 삶을 살아가고 별 의미 없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면요. 그게 맞죠. 그 짧은 삶 가운데 손해를 가급적 안 보는 것, 희생을 가급적 안 하는 것. 그렇죠? 그 정당하고 논리적인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내적으로 압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렇게 이해타산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해탄선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짜증은 날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원하겠죠. 이건 논리적으로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 죽은 이유의 삶,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확실히 따로 떼어놓지도 않았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약간 교리 공부 시간에 가까운 시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꽤나 불편해하는 기독교인들도 꽤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나는 교회에 오는 이유가,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위안과 확신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내 삶에 유용하지 않으면 종교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 같은 것들은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하지는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는 교리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면요. 교리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교리를 가진 셈입니다. 신조는 중요하지 않아. 사도신경이든 뭐든. 그러면 신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신조를 가진 셈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지. 그것은 무엇을 믿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신조를 가진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 믿어왔는데 어떻게 바르게 믿어야 되는지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뭘 믿어야 될까요? 뭘 믿어야 될까요? 자, 제가 뭘 믿어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일관성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관성 있는 무언가를 믿어야 됩니다. 아까 사실 했던 이야기의 연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제 대학 때 전공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란어입니다. 이란어. 많은 분들이 아랍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아랍어와 이란어는 다른 나라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제가 1학년 때 이란어 혹은 이란에 대해서 궁금하고 제가 이란어과에 입학을 했으니까요. 지금 페르시아과로 바꿨더라고요. 이란어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란이 도대체 뭘까 해가지고 그때는 구글도 쓰지 않았고요. 네이버도 쓰지 않았어요. 그때는 야후를 썼죠. 야후에다가 제가 이란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랑이란 뭐 이런 것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란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 지역의 어떤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은 관심 있게 보기 마련이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도 꽤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란어를 쓰거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보면요, 굉장히 끔찍한 풍습 하나가 있습니다. 바차 버지라는 이름의 이상한 풍습이 있어요. 바차는 소년이고요. 버지는 놀다는 뜻입니다. 소년놀이예요. 소년놀이. 이게 무슨 풍습이죠? 네. 아프가니스탄에는요, 아주 어린 소년들, 그러니까 8살에서 한 14살 정도 되는 소년들 있잖아요. 그 소년들 중에서 예쁘장한 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쁘장한 소녀가 아니에요. 소년을 강제로 끌고 와서
예쁘게 분장을 시킨 다음에 그 지역의 어른들이나 젊은 중년 남성들이 성적으로 그 소년들을 그러니까 일종의 동성애죠. 학대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끔찍한 풍습이죠. 처음에는 유희를 즐겨요. 그 소년들이 와가지고 여장을 한 다음에 춤을 춥니다. 그리고 남자들은요, 특히 군인들이 그 짓을 많이 했어요. 군인들은 그 남자 소년들을 끌고 가서 강간을 한 거죠. 이게 문화적인 풍습입니다. 이게 바차버지예요. 그리고 2007년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이란 이라크 전쟁도 있고 중동이랑 미국이랑 관계가 되게 안 좋았던 시절이죠. 그때 리처드 슈웨더라는 문화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이 문화인류학자가 바차버지 풍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풍습이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로 그들의 문화를 막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글을요, 뉴욕타임즈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한 문화의 가치관이 다른 문화의 가치관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방법은 없다. 모든 도덕적 가치는 문화적으로 상대적이다. 누구도 우리의 문화적 가치관이 당신들의 것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다른 문화의 일들을 볼 때 당신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서구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것이 옳고 당신 것이 틀렸다고 말할 권리는 없다. 그것은 제국주의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그렇게 해왔고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 라고 말한 거죠. 자, 보세요. 리처드 슈웨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풍습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문화지 우리가 그 문화를 가지고 정죄하거나 비난할 방법은 없다.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둔다. 둬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뉴욕타임즈에 실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군들은 항상 중동에 주둔하죠.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미국 군인들이 미국 군인들이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프가니스탄 군인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마치 탈레반 같이 그 적대시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미군하고 이제 같이 붙어먹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있겠죠. 그렇죠? 근데 뉴욕타임즈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그 미군하고 붙어먹는 세력 있잖아요. 그 세력 내에 바차버지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도 묵인했다라는 사실을 뉴욕타임즈가 폭로하면서 그것이 대단히 잘못됐고 미군은 각성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이 실렸습니다. 저 보세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물론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뉴욕타임즈가 모든 통일되어 있는 의견을 가지고 모든 기사를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라는 신문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삶에서 계속해서 통일성이 없게 됩니다. 절대 진리는 없고 절대 윤리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가치관을 절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순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비하하거나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직하고 올바르고 겸손한 태도라는 겁니다. 절대 진리 같은 건 없어. 어떤 종교가 어떤 특정한 방식이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한 짓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모든 진리를 다 공부해보거나 안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진리라고 말하는 그 주장들요 다 무시하는 오만을 부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깊은 갈망을 충족시키는 무언가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일관적인 무언가를 믿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깊은 갈망을 충족시키는 무언가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의 깊은 갈망을 충족시킨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일단은 1세기에 이 사도신경을 썼던 사람들과 상황과 정황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세기에요. 기독교가 이제 막 발흥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그 시기,
그 시기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늘 통용되던 시기, 그때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이 사도신경이 통용되던 시기에 당시에 그레코-로만 사회 전체를 뒤덮었던 종교 혹은 철학은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그레코-로만 사회를 전부 다 뒤덮었던 철학이 있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배우셨어요? 잠깐만요. 혹시 안 배우셨다면 자, 안 배우셨으면 상관없습니다.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고로 간단하게 제가 너무 철학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테니까 최고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은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는 삶에서 고통을 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시건교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시건교를 잃어버릴 때 제가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겁니다. 냉담해지는 거죠. 그리고 삶을요, 그러니까 감정을 가급적 배제하고 의지와 강한 지성으로 모든 것들을 그냥 강하게만 대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스토아파의 사람들이 믿었던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이들은요, 죽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개성 같은 건 다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가 통일된 한 영혼으로 우리가 편입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격적이지도 않고 각자가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아는 사라집니다. 예. 그리고 그 반대에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삶에서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 고통을 피하고 행복과 쾌락을 선택하려는 거였습니다. 예. 사실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를 엄밀하게 가르면서 둘 다를 깔끔하게 설명하는 것은 사실 철학사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에피쿠로스가 자신의 저작물을 따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제자들과 그 이후의 사람들이 해석한 결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스토아파는요, 고통에 대해서 애착과 사랑하는 감정을 없앨 것을 권했어요.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요, 스토아파는 개인의 의식이 사라지고 전체 영혼의 일부가 되고요.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죽잖아요. 그럼 그걸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두 세계관이 당시에 그레코-로마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두 세계관이 거의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냥 몇백 년 안에 그냥 그것은 역사책의 기록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들어보신 적이 있죠? 지금도 물론 그 잔재들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의 예컨대 김영민 교수라고 있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죠. 그분의 글들을 보면은 전형적인 스토아 학파의 사고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남아있긴 해요. 그렇지만 종교로서, 조직으로서, 그리고 철학으로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생각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두 학파는요, 삶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답을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나타난 기독교의 내용, 무엇보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울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모든 것의 대안으로서 거의 완벽한 삶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분은요, 스토아파의 주장처럼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냉담하거나 고통을 피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예.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고통을 피하려고도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처럼 냉담해지기를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스토아 학파는요, 어느 정도 인생의 쾌락을 느끼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잖아요. 그럼 인생의 쾌락을 긍정합니다. 그분은요, 맛있는 걸 많이 드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분의 별명 중에 하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분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 닮은 유일한 지점이 바로 여기죠. 포도주까지는 아니고 포도 주스를 즐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기쁨과 쾌락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편으로는 긍정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에 앞서서 고통을 직면하시고 고통으로 뛰어들어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예.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고통을 피하거나 도망가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고통을 통과하면서 더 큰 기쁨, 더 위대한 성취, 부활을 이루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적을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최대한 추구하면서도 윤리적일 수 있고,
그리고 삶에서 기쁨과 고통을 최대한 추구할 때 삶에서 내가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되찾을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스토아파는요.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개개인의 의식이 다 사라져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학파는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낙원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의식은 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의식은 훨씬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이제 이 갈등과 죄는 완벽하게 사라져요. 나는 온전히 선을 추구하는 존재가 됩니다.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 있잖아요. 거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죽으면 천국 가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죽으면요.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그럼 천국에 갑니다. 낙원에 이르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요. 그땐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한 단계가 더 있다고요. 부활이 뭔지 아세요? 부활은 단순히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젊음과 건강을 잃어버리죠. 그냥 천국에 이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천국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둥둥 떠다니는 상태겠죠. 그렇죠? 근데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체를, 그것도 완벽하고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질병과 그리고 죄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행한 죄들과 삶에서 여러분들이 호구당하거나 잡히거나 혹은 사기를 당하거나 고통당하거나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내 마음을 상처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흔적도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에 배웠던 내용, 믿었던 내용,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내용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엄청난 희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1세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폭발적으로 무너지게 된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이요. 실제로 AD 165년과 251년에는 엄청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중해 전역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엄청난 세계관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일을 했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요, 기독교인이 아니던 사람들,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세계관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요, 병자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요, 물론 이제 그 아름다운 행동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진리구나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회학적인 어떤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어떤 집단이 있어요. 근데 병자가 있습니다. 그럼 병자가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자기는 도망치는 집단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집단은요, 자연스럽게 더 많이 죽게 됩니다. 맞죠? 예. 어떤 사람이 죽잖아요. 아프잖아요. 아픈 걸 방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래서 죽죠. 그리고 이 시체를 방치하잖아요. 그럼 이게 썩으면서 질병은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맞죠? 예, 그리고 그 질병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면역학적 지식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역은 훨씬 더 빨리 죽고 많이 죽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요, 알렉산드리아의 3분의 1이 죽었다고요. 예. 근데 기독교인들은 좀 다르게 행동했어요.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당연히 죽었죠. 병을 걸리면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간호를 했다고요. 물론 간호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간호를 받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죠. 그렇지만 간호를 받은 사람은 간호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살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렇죠? 그리고 간호를 하면서 병에 걸렸지만 안 죽은 사람도 있었겠죠. 자, 보세요. 퀴즈. 간호를 받아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였다가 병에 낫고 산 사람과 그리고 간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기죠? 면역이 생기죠. 면역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네, 병에 안 걸립니다. 이해되세요? 네, 병에 안 걸려요. 당시에
그러니까 비기독교인 세계 내에서 한번 알았다가 다시 건강해진 인간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간호하는데 병에 안 걸리는 것을 보는 것은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오, 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가 봐. 예. 물론 하나님께서 면역이라는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긴 했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것까지 알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기독교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제가 너무 사회학적으로 설명한 건가요? 예. 성령의 역사를 제가 무시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많이 살리셨는데요. 그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더 많이 살리셨어요. 예. 반대로 이교도 세계는요, 완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일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답답했던 사람이 율리아누스 황제였어요. 율리아누스 황제는, 그러니까 자꾸 병자들이 생기면 막 도망치고 그러니까요. 의사들마저도 도망쳤다고요. 그때 당시 최고의 의사였던 갈렌마저 도망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율리아누스 황제는 어떻게 하든 야, 병자들을 돌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거기에 대한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의 부흥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이방 종교를 회복시키려 애쓸 때, 그러니까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점이 바로 이것이다. 율리아누스가 아무리 이교도 사제들에게 기독교인의 관행을 보고 이웃을 간호하라고 본받으라고 촉구해도 반응이 시큰둥했던 것이다. 이교도 사제들에게는 그 위에 무언가를 쌓아 올린 교리적 토대나 전통적 관행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로마인이 구제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은 아니지만 구제는 신을 섬기는 일과 무관했던 것이다. 이방신은 윤리적 요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윤리적 범죄를 범하지도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예. 저렇게 병 걸리고 가련한 이웃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다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으로 영접하실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믿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자신이 믿는 바대로 따랐죠. 사도신경에는요, 병자들을 간호해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신경에는 이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영생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하더라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을 넘어서서 자기는 더 큰 위대한, 더 아름다운, 고통과 괴로움 없는 완벽한 세상으로 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사후 세계, 죽음 이후에,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활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 세계에서의 평범한 삶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종교가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봅니다. 네.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그냥 평상시에 일반적인 삶 있잖아요. 그 삶을 아름답고 열정적이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요, 내가 죽어도 나는 보상받을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 세계 말고 저 세상에 대한 가장 큰 갈망, 가장 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늘 이 세상을 가장 위대하게 살았어요.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본전 생각날 때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굳이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있나? 네. 근데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뿐히 눌러버리는 가장 깊은 믿음의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모든 희생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주시고 갚으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라는 확신입니다. 저도 건강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네. 내일은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가지고 외래 보고 전 수술 날짜를 잡을 겁니다. 그럼 수술이 완성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쓸개 빠진 놈이 되죠. 네. 그럼 생각합니다. 점점 나는 약해지고 나이도 먹고 힘들어지는구나. 글쎄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제가 부활하면 더 위대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쓸개를 가질 거라고요. 정말이에요. 저는 잃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을 생각하면요. 저는 잃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영생을 생각하면요. 저는 잃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제가 진짜로 믿고 있다면요. 저는 제가 죄를 짓고 형벌 받을까 봐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정말 믿고 있다면요. 저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억울하게 욕을 먹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철저히 믿고 있다면요. 저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도 그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혹은 젠체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믿고 있다면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